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오래를 다스려 주옵소서. 광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지성령 오셔서 김진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옆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우리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끝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또 이 일에 우리가 기도하며 늘 준비하고 우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읍시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오늘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몬트레젤 양로교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도와 선교의 문이 활짝 열어서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간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여 주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삶 속에 뛰어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델 동쪽 베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은 그들을 30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너가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정기 목사님은 북가주 미랄 선교 단장이십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후원 단체들 중에서 북가주 미랄 선교회에서 김정기 목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시는 같은 동역자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 연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 좀 자주 보세요?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기러기, 토마토 아세요? 그 다음에 뭐 있죠? 스위스. 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역삼역? 드라마 보시는 분들만 웃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름이 우영우라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인데 자폐성 장애인이에요. 근데 변호사로 활동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아주 재밌어요.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사고도 많고 도와줄 일도 많고 하는 그런 가운데 좋은 친구들을 만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참 즐겁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한 드라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나마 이러한 드라마들을 통해서 자폐를 가지고 있는 어티즘 친구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주인공의 그 장애를 보면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만 다 갖고 있는 친구라서 내 아이와 비교하면 저건 장애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만큼 좋은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뇌가 발달할 때에 기억력을 발달시키는 뇌 발달이 이루어지면 커뮤니케이션, 대화할 수 있는 뇌 발달이 저해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아주 좋은 친구들은 어떤 의미에서 대화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뇌 발달이 서로 상극으로 발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애를 발견하는 즉시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아이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빨리 캐치해서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면 교육의 방향을 그렇게 합니다. 아이가 메모라이즈 할 수 있는 이 기억력에 있는 뇌 발달을 못하게 막아요. 일부러 막습니다. 그 막으면 어디가 발달돼요?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쪽의 뇌 발달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친구는 대화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뇌 발달을 못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300피스짜리 이 퍼즐을 갖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퍼즐 맞히세요? 색깔 이렇게 있는 것끼리 이렇게 맞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근데 이 친구들은 퍼즐 조각 하나 보고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해서 20분 만에 300피스를 맞히는 친구가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친구가 있어요. 기억력이 비상하죠. 그런데 그 친구가 말을 못합니다. 그런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영우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내 아이는 그렇지 못한데 라는 마음 때문이죠. 그런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어떤 실수가 아니고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함께 위로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셔서 지금까지 저희가 24년 동안 우리 북가주 지역에서 우리 장애인 가족들을 함께 동행하며 예배드리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을 보면 늘 아픈 손가락 같다고 얘기하세요. 늘 통증이 있고 늘 아픈 손가락.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실 때도 저는 그러한 아픈 손가락 같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죠? 늘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죠? 오늘 본문에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 아닙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전쟁을 하게 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놀라운 승리의 전쟁이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지구상의 전쟁사에서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전쟁을 이겼어요. 첫 번째 날 성 한 번 돌고 두 번째 날 성 한 번 돌고 그렇게 7일 동안 돌다가 7번째 날 7바퀴 돌고요. 싸웠나요? 아니요. 7바퀴 돈 다음에 뭐 하라고 하셨냐면 소리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질렀습니다. 와 하고요. 그랬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누가 전쟁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누구의 승리였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이스라엘이 승리로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성,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전쟁에 자리에 왔는데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였다고 말하고 합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유능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다음 전쟁할 성을 정탐케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유능하고 똑똑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 유능한 사람들이 올라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3절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왜요? 그들은 소수이니 조금밖에 없습니다. 모든 백성을 그리로 올려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거는 당연히 이길 전쟁이니까 다 올라가서 수고하지 말고
우리 중에 2-3천 명만 가도 거기는 우리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그 정탐꾼들의 정탐 보고서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3천 명만 보내도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계산이 끝났습니다. 쉬운 상대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전쟁 시작하고서 붙었더니 우리가 이길 줄 알았더니 그 자리에서 36명이 우리 장군들이 죽어나갔어요.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뒤에서 우리를 쫓아오면서 계속 우리를 죽여요. 몇 명이 죽어나갔는지 모릅니다. 이 전쟁에서. 그 소식을 들은 온 백성의 마음이 뭐라 했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과 같이 되었더라. 이런 표현은 우리나라 국어 어떤 어구에 없어요.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 똑같은 의미가 뭐가 있을까? 똑같지는 않겠지만 아마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표현은 우리가 알죠. 놀라서 마음이 덜컹 철렁 내려앉았다. 이 표현이 아마 비슷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언제 패배한 것입니까? 바로 앞에 여리고성의 놀라운 승리를 맛본 바로 그 다음에 이길 줄 알았던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놀라운 신앙의 승리를 맛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충만히 임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은혜를 맛본 바로 직후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목사님들이 기도원을 많이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기도원에서 뭐 하게 하셨어요? 기도원에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시키셨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게 하고 모여서 기도하게 하고 밤에 자야 되는데 밤에 나와라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요? 산으로 갑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래요. 산에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나무를 하나씩 붙잡고서 흔들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뽑을 때까지 내려오지 말래요. 그게 뽑힙니까? 나 소나무가 하나에 이만하씩 한데 그걸 어떻게 뽑습니까? 내려오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또 그래서 나무 여기저기 앉습니다. 친구들하고 얼굴이 안 보이면 무서워요. 깜깜한 밤에 나무 하나 붙잡고 있으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친구들이 옆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목소리로라도 확인하고 자리에 앉아서 나무 흔들고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때 다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은혜 받을 거 다 받았고 하나님 소명 다 받았고 방언 다 받았고 너무너무 그 은혜를 많이 충만해서 돌아왔던 때가 기도원에서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우리 학생회에 주일에 출석 인원이 가장 적은 때가 언제 아세요? 기도원 갔다 온 그 다음 주가 아이들이 안 와요. 가장 출석률 적은 때가 기도원 갔다 온 때더라니까요. 사단은 알죠.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성도들을 공격했습니까? 우리가 가장 약할 때가 언제이냐? 은혜 받아서 방심할 때라는 거죠. 나는 이제 됐어. 나는 이제 충분해 하고 있을 때 사단은 그때 우리를 틈타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의 큰 승리 앞에서 자만하고 있을 때에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여리고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아이성의 패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로 나타났다는 이 사실입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떨 때는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 영광 취하시더니 어떨 때는 패배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취하신다는, 여기에 차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라는 굴절이 그 공동체에 침입했다는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굴절 아시죠? 굴절. 투명한 유리 수조에 물 담아놓고 막대기를 사선으로 이렇게 꽂으면 이게 일자로 보이지 않고 꺾어져 보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굴절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에, 나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삶에 죄라는 굴절이 나타나게 되면요, 그 굴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꺾여서 보여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안 보여요. 저건데 저거로 안 보이게 된다는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죄의 굴절이라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패배해서는 안 되는 일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망연자실하게 있다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리막대 속에 수조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언약을 어겼대요. 언약이 어디 있었습니까? 6절 그 앞절에 가보면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노략물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가져가지 마라. 18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했던 노략물에 손을 댄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첫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취하셔야 하는데 그 노략물에 손을 댄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Nobody touch! 아무도 건들지 마라 했는데 누군가 몰래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한 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아간이라는 인물의 제비가 뽑혀 나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에게 가서 어떻게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냐고 물어볼 때에 21절의 아간의 대답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보고 탐내서 취했다고 얘기합니다. 아간의 삶에 죄의 굴절이 들어오는 패턴이 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고 탐내어서 취했다. 이것은 비단 아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패턴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 탐내고 취했을 때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죄악을 저질렀던 아담과 하와도 동일한 패턴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돌아가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탐을 내었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끝내는 선악과를 따먹는 이 과정에서도 패턴을 보면 보고 탐내고 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 왕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다윗 왕이 한가로이 왕궁의 성벽을 거닐고 있을 때에 목욕하는 여인을 본 것입니다. 아니, 우리 동네 어디에 걸어다니면 목욕하는 여인을 볼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마는 다윗은 어떻게 그런 데를 기가 막히게 찾아서 갔나 봐요. 우연히 갔겠죠. 그런데 우연히 보았으면 그냥 보고 지나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또 봤어요. 보고 또 보고. 이거 드라마 제목이에요. 보고 또 보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봤어요. 그리고서 탐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앞장서게 해서 그 남편 죽이고 그 여인을 취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범죄였다는 것이죠. 다윗조차도 보고 탐내어 취하는 이 범죄의 이 3 패턴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악의 패턴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다윗조차 못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죄악의 패턴을 끊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배고픔에 굶주릴 때에 먹음직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유혹도 당하셨습니다. 뛰어내려 살아나는 멋진 모습을 보이라 할 때도 주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탐스러운 온 세상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주리라 할 때에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그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도 좋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무엇을 욕심내느냐가 결정되고요, 무엇을 욕심내느냐에 따라서 과연 내가 어떻게 죄악의 결과를 이루는 자리까지 가는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끊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악의 이 패턴 가운데에서 몇 단계에 머물러 계시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내가 보는 무엇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삶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 끊어내셔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어떤 인간관계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 관계 끊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어떠한 만남들이 있다면, 항상 뒤돌아보면 손해만 나는 그러한 관계들이 있다면 여러분 끊어내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시다시피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운명이 풍전등화해요. 바람 앞에 등불이 되어버렸습니다.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할 이 민족이 나아가지 못하고 이제 멈춰야 하나를 걱정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닥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요. 그래서 죄는 혼자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 끌어들여서 주위 사람들 다 망하게 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이 죄의 영향력, 이 죄의 중력이요. 그 죄 때문에 가족과 사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 위험 가운데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한 사람의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교회의 거룩과 순결은 연대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삶이 그냥 나 한 사람 어떻게 핸들 뭐 소용이 있겠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이 이런 의미에서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나 한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거룩함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게 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로 수많은 사람이 죽는 모습을 봐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이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세대가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태어나다니 말이에요. 살아간다니 말이에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이 연대 책임의 원리로 한 사람의 구원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 보여도요, 같은 연대 책임의 원리예요. 이 공동체의 연대 책임, 우리 함께 나누는 우리 제일장로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임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간이 뽑힌 후에 아간만 벌 주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들과 딸, 가족들을 돌로 쳐 죽이고 장막의 모든 소유를 갖다가 불태우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간의 죄를 우리 법으로 여러분들이 주어리가 돼서 한번 판결해 보면 어떨까요? 자, 아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간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을 훔쳤고요. 그 외투 안에 몰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은 200세겔, 그 다음에 금덩이 50세겔짜리 하나를 훔쳤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유홀 트럭 갖다 놓고서 막 실어 날른 게 아니고 몰래 들어가서 외투 한 벌에 숨겨 나올 수 있는 요만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이 도둑질한 아간을 여러분, 우리 법에서는 어느 정도 벌을 주면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벌금형하고 징역형이 있는데 제가 1부에서는 징역형으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계속 한번 2부 때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간, 여러분이 그 배심원이 된다면 얼마나 징역을 교도소에 보내면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1년 교도소 보내면 이거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한번 1년 정도면은 용서해 주겠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엄격하시네요. 그러면 5년이면 이건 펠러니로 중벌에 해당합니다. 자, 5년 정도면 용서해 주겠다. 자, 훔쳤으니까 그 훔친 거에 대한 5년 정도면 용서해 주겠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계셔요. 그래도 조금 플렉서블하네요. 10년 혹시 10년? 이거 하는 거에 감옥을 10년 보내면 용서해 준다고요?
10년 정도면 용서해 주겠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긴 그래도 착한 게 아니고 좀 플렉서블 하신 분들이 있네요. 일부의 때는 20년도 없었어요. 네. 근데 보통 한 20년이면 너무하잖아요. 이 평생을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우리 법 안에서는 그냥 그렇게 용인해 보자고요. 그냥 10년 선 안에서 용서해 주자. 자, 판결. 자, 됐습니다. 뭐 도둑질 정도는 10년 정도면 뭐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요. 여호수아서 7장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들과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 죽이고 불태워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한 것입니까? 이거 자세히 보면 누군가 그러시대요. 아들, 딸, 가족들이 다 있는데 아내는 없어요. 아내는 살았나 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내분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 세간살이 다 불태워 죽는데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간은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계속 자기가 범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나와서 자수하면 됐어요. 그런데 제비뽑기 할 때 자수하지 않았습니다. 제비뽑기 방법은 이랬습니다. 후에 6장 7장 이후에 가보면 제비뽑기를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 장군 앞에 먼저는 족속이 나오게끔 했습니다. 순서대로 나오게 했어요. 유다 지파 나와라. 유다 지파가 나왔어요. 유다 지파 안에서 범인이 안 나오니까 그 안에서 세라 족속으로 좁혀졌어요. 세라 족속 앞으로 나와라. 세라 족속 나왔습니다. 가족이 나온 거죠. 가족 나왔으면 나 때문에 이 가족 나온 거 알고서 빨리 자수해야 되잖아요. 안 했습니다. 세라 족속 가족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 안 나오니까 삽띠 나와라 해갖고 할아버지 가족까지 끌려 나갔어요. 그 안에서 할아버지 나왔으면 나와야죠. 안 나왔습니다. 그럼 삽띠 아들들 중에 갈미 나와라. 이 아간의 아빠 갈미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아간까지 범인이 색출된 것입니다. 이렇게 빼고 안 나오던 아간을 잡은 여호수아 장군의 한마디 어땠습니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여호수아 장군이라면 지금 이 제비뽑기, 이 사람 죽은 거, 이 망한 전쟁, 이 원인이 되는 이 아간에게 여러분 첫 마디를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너 때문에 죽은 저 군사들의 저 철모르는 애들 봐. 너 때문에 남편을 잃은 저 과부들의 눈물을 보고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우 이러면서 얘기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 저 집 샀어요 이제.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 드디어 시집 간대요. 뭐 그런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아니겠냐. 근데 이 어려운 순간에, 이 슬픈 순간에, 이 힘든 고난 가운데에 그 범인 앞에서 범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금 순간입니까? 범인으로 잡힌 아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순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가장 부드러운 말로 아마 목소리 톤도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친절한 표현으로 했을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친절한 리더 여호수아의 이 말 때문에 그렇게 빼고 빼던 도둑놈 아간도 그의 진실을,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서도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픔이 있어도, 우리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아픈 가시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진실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상대방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거짓이 아니고 서로 진실로 이야기하 나누는 관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간은 자기가 안 들킬 거라고 기다렸다는 그 이유는 왜일까요? 아간의 입장에서 보면 혹시 훔친 사람들 나뿐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아간의 그 철모르는 어린 딸 아들에게 돌을 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돌을 던져서 피 흘리면서 쓰러져 가고 있는 어린 아들, 딸에게 다시 돌을 들어 던집니다. 울고 있는 아간의 어린 딸, 아들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던집니다. 그 던지는 마음 속에 아마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죄 때문에 저 어린애들 죽는구나. 누구의 죄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저 철모르는 어린 딸, 아들 피 흘리며 죽는구나. 어른들의 죄 때문에 아간의 아이들이 죽는구나. 이런 찔림이 회중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마자 돌 맞는 저 무고한 아이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소망을 얻게 되는 이 장면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한 희생을 통해 우리의 삶도 지금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늘 부끄럽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감히 아간에게, 그리고 아간의 철모르는 저 어린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 중에 누가 돌 들어서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공동체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무더기가 아골골짜기, 그 아골골짜기로 이름되어지는 그 돌무더기가 이스라엘의 소망을 품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아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같은 원리로 지금 2022년에 8월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제일교회의 이 고난이요,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요, 모일 때 함께 안아주지도 못하고요, 밥 먹을 때도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요, 또 우리 친교 나누시는 분들 중에 코비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 고난이 끝내는 하나님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두가 죄인이 되었는데 한 사람의 사랑으로 모두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연대 책임의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지탱해주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찍어내리는 죄의 무게 때문에 세상이 두렵고, 아니 다가오는 죽음이 겁나고 두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덮인 죄책감 때문에 숨도 못 쉬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한 한 걸음임을 인정하며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고 함께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해주는 연대 책임의 원리 가운데에서 동행하는 우리 제1장로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힘들 수 있고, 때로는 기쁨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영광의 그 언덕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인데, 하나님, 어려울 때 함께 돕게 하시고 기쁠 때 서로 함께 그 기쁨을 나누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넘어지지 않고 함께 걷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동체 연대 책임 우리 각자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93장 오늘 말씀을 예배드리면서 결단한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도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삶의 끝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세상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영원한 세계를 꿈꾸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의 작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삶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적은 분깃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예물들을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옵시고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또 주정 헌금과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또한 각종 헌금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내 이웃과 가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